갈수록 이게 없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 옆에 가면은 되게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운전하고 이제 교회에 오는데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회전교차로. 여기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방에서 이제 차들이 와서 돌면서 가잖아요. 여기서 사고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회전 차량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직진한 차가 그냥 회전하는 차가 말 못하지 않고 막 지나가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런 차를 한 대 봤는데, 야, 참. 지금 당장은 저 사고 안 났을 수 있어요. 근데 여유를 갖지 않으면, 그렇죠? 조급하거나, 그러니까 이 삶의 상태 자체가 여유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100%, 네, 100% 사고, 문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100%입니다.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가 참 중요하다. 어떤 사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이제 누군가를 사귀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평생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일을 같이 하거나 사업상 만나야 될 경우 아니면 인간관계를 위해서 만나야 될 경우 그럴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원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느냐, 나는 다른 것 다 따지지 않고 이 한 가지를 갖춘 사람이면은 난 괜찮다고 본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안정감이 있는 사람. 네.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결혼할 때도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신앙이죠. 그래도 신앙은 이제 어쨌든 우선순위니까. 신앙이 있어도 사실상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안정감이 없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럼 그 남자를 만난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말 안 해도 뻔하죠. 안정감 없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 남자는 어떨까요? 아침에는 엄청 기분이 좋았다고. 저녁에 딱 들어올 때는 막 집에 오자마자 밥상 발로 차버리고 뒤엎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술 마시면은 감정 상태가 극과 극을, 그렇죠? 술 마시기 전에 되게 괜찮았고 술 마시면은 와이프든 뭐 자식들이든 보이는 게 없죠. 막 때려부시고 그러고 나서 술 깨면은 미안하고 그런 사람 속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요? 완전히 천국과 지옥으로 오고 가는 그것만큼 큰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안정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조증이 심하죠. 조증만 있나요? 우울증도 있잖아요. 합쳐서 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환자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정신과 가서 상담 받는 게 예전에 되게 눈치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일상화돼 버렸어요. 왜? 다 이러니까. 너도 나도 조증, 우증에 빠지니까 그냥 이게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당연하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완전 병들어버렸죠. 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자꾸 망가지는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정신 상태는, 실제 마음 상태, 삶의 상태는 어떠세요? 망가지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나요? 치유되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아멘. 자, 성경에서는 사람이란 단어를 누구에게 썼냐면, 우리는 그냥 모든 보이는, 그렇죠? 인간의 모습을 한 존재들 다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엄밀히 성경에서는 누구를 사람으로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존재를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존재를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은 존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으면 사람을 부르잖아요.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할 짓이 있고 할 수 없는 짓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국 전 세계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들을 행하는 그런 놈들이 있죠.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아까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으로 표현 안 합니다. 그냥 육으로 표현합니다. 육이야. 육이에요. 그러면 육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존재를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에서 태어난 자를 또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낳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태어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영을 만나는 겁니다. 절대 육은 영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눈에 돌아다닌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성경을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고 사는 게 맞다면 말씀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시각을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면서요. 근데 말씀대로 안 보시죠? 그건 아니죠. 성경은 영과 육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두를 뭉뚱그려서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존재를 생명이라고 표현하면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하면 안 될 짓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육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육이기 때문에 육은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육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육이기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기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며칠 전에 해서 안 될 짓을 러시아 또 군인들이 해버렸죠. 러시아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시켜서 했겠죠. 어떤 짓을 저질렀죠, 며칠 전에? 해서 안 될 짓을 해버린 겁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세계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식량, 그렇죠? 농산물을 공급해주는 나라예요. 그렇죠? 이 나라에 엄청나게 큰 댐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그렇죠? 크림반도 쪽. 거기 댐을 폭파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진 보셨나요? 드론 영상 찍어서 보셨나요? 그 주변에 있는 헤르손주 그 마을을 다 잠겨버렸죠. 갑자기 수인한테 평지에서 3, 4m가 덮여버렸기 때문에 물로 다 덮여버렸어요. 특히 여름 가까우고 있는데 전염병, 수질, 그렇죠? 또 식수 공급 전혀 안 되는 사람 못 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벌였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할 짓이는 육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잡혀버리면 사람은 다 유물론이에요. 사람은 그냥 물건처럼 그냥 목적을 위해서 쓰다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러시아의 젊은 청년들을 다 전쟁터에 몰아넣잖아요. 벌써 전사자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피 같은 미래의 세대를 짊어지던 이주와 같은
청년들이 사실 10대들도 많이 전쟁 때 끌려나거든요. 러시아, 유럽 같은 데는 10대 후반만 돼도 그냥 20대, 30대랑 똑같아요, 얼굴이. 진짜. 얼굴, 덩치 그런 게 성장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어른하고 똑같아요. 10대만 18, 19살인데 20대, 30대처럼 보인다니까요. 막 수험도 박절하고. 그런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20만 명 넘게 벌써 전사를 해버렸고요. 거기서 살아남은 군인들은 다 불구자로, 그렇죠?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인생 자체 비참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짓은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고요. 육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셨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에게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유가 없으면 결국 사고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 옮긴 자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영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렇죠? 엄청 중요한 말씀하신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다르다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같잖아요. 왜? 위에서 온 영이 준 평안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밑에서 아무리 평안 비스무리한 거 만들어도 그 포장지만 평안이지 내용물은 평안의 정반대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모르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만나셨죠? 한밤중에? 네, 니고데모를 만나셨죠. 가장 취약한 상태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이 부분을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나온 거죠. 밤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똑같아요. 이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고민이랑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하죠? 이거죠. 거듭남.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겁니다. 왜? 거듭남의 정의가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 그렇죠? 들어와야지만 위에서부터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밑에서부터는 별짓을 다 해도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남, 구원이라는 의미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온 자가 들어오셔야만 그게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얘기하셨잖아요. 위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느냐.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구원받고 싶어도, 거듭나고 싶어도 위로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길이냐?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그리스도 일을 당연히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스도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위에서 온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은 아무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에서 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왜? 그리스도 자체가 제사자, 선지자, 왕이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온 자만 위에서 쫓겨난 자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쫓겨났다고요? 위에서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쫓겨난 자는 밑에 있는 자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쫓겨난 자는 누구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죠? 위에서 오신 분만이 정리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선지자, 길이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어디 계셔?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영이잖아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고요. 결국 방법은 하나예요. 위에 계신 분이 와야지만, 그렇죠? 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영이신 분이 오셔야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 중에 천만의 말씀 못해요. 밑에 있는 존재 천만에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취약한 거예요. 너무나 취약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감격과 감동으로 부딪혀 와야 되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남, 구원, 이 개념이 실제로 붙잡혀진 사람인데, 사실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한다는 사실에 대한 감과 감격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알면서도 다 놓치고 살잖아요. 인식하지 못한, 인식조차 안 되잖아요. 사귀는 건 둘째치고 인식조차 안 되는데 결국 거듭남 구원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 거듭남 구원 놓치면 뭐라고요? 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영이 육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해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거죠. 그런 짓을 해도 관관하고 있는 거죠. 전혀 영이, 그렇죠? 육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영을 놓쳐버렸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자녀를 빛이라고 얘기했죠. 빛이 어둠을 컨트롤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인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구원 자체, 거듭난 자체에 대해서 전혀 충격도 없고. 또 요한복음 3장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말 부딪혀 와야 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지금이라도 읽으면서 좀 부딪혀오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하고 껍데기로 계속 열심으로 지키면 뭐합니까? 지키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영을 갖지도 않았는데 무슨 육으로 구원받는 전혀 소용이 없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급이 이러면은 밑에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말 다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해본들 이건 다 서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야 우리 본론부터 들어갈까? 서론 아무리 길게 얘기해봤자 그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그렇죠? 응? 지금 네가 죽게 됐는데 뭐 미사일 해가지고 아청 아들 같아? 소용이 없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서론의 인생 허비하잖아요. 그렇죠? 본론부터 들어가자. 내가 확실히 선을 그어줄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딱 정확하게 붙잡게 되면 육과 영에 대한 분명한 선이 생깁니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확실하게 예수님은 초장부터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되게 찜찜하게, 그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되지 않고 되게 우유부단하게 그런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이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우유부단한 사람 만나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응? 이마트에 장 보러 갔는데 그냥 계속 고민하다가 1시간 지나가. 의외로 많습니다. 3절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라고 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온 그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도 이해를 못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한계예요. 영의 말을 육으로 해석하려고 하잖아요. 육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육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는 포인트는 성령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라도 육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의 그냥 참고서나 될 뿐이지 맞잖아요. 영이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곱하기 2겠죠. 그만큼 중요하죠. 두 배로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물을 언급하셨죠. 성령을 언급하셨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왜 필요하죠? 여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럽잖아요. 회개하셔야죠. 그렇죠? 육으로 살았던 그거 회개하셔야죠. 그렇죠? 최소한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그렇죠? 청소도 안 하고 손님 받아들이나요? 말도 안 되죠. 예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나이가 똑같은 누구를 먼저 보내셨죠? 세례요한. 그렇죠? 세례요한이 해준 일이 뭐죠?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결국 회개의 세례를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옵니다. 세례요한이 주로 했던 부분이 회개. 왜? 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제복하고 요단강에서 다 침례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어디서 만났죠? 요단강에서 만났죠.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물과 그러면 뭐하냐고요? 영이 들어오셔야죠. 아무리 깨끗하게 하면 뭐예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깨끗한 껍데기에 불과하죠.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리고 나서 6절 얘기하셨죠. 분명히 선을 그으셨죠. 육으로 난 것은 다 육이야. 육에서 태어난 거는 다 육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하고 12절, 13절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렇죠? 그 이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즉 거듭남, 구원, 그냥 권세 주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선을 긋고 있잖아요. 13절에서. 혈통으로 태어나서 구원 못 받아. 그 육이야. 그렇죠? 육정으로 태어나서 구원 못 받아. 육이야. 그렇죠?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 구원 못 받아. 육이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렇죠? 1장 13절. 즉 구원받은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야.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야.
그 영이 뭐죠? 성령이잖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위에서 들어온 자만이 구원받는 자야. 절대 육의 것을 가지고는 다 탈락이야. 탈락. 혈통 탈락, 육적 탈락, 사람의 뜻 탈락, 다 탈락이야. 선을 분명히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실제로 어떤 구원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위에서 들어온 영,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확인시켜줬죠. 특히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꾸 육에 잡혀가지고 분란 일으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그렇죠? 너희 구원받은 자야. 거듭난 자야. 위로부터 난 자야. 너희는 영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영이야. 근데 왜 육처럼 되려 그래? 그거거든요. 너희는 영이야. 영에서 난 자는 영이야. 육처럼 그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맞죠?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야. 너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성령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시고 어떤 식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잘 표현하셨죠. 바람으로 표현하셨죠. 왜? 성령이 곧 바람이시거든요. 성령이 곧 호흡이시거든요. 성령이 곧 생기거든요. 그렇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래. 왜? 성령께서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진짜 육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맞죠? 이 말대로 대답하기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직도 이해 못하죠. 아직도.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해. 나는 지금 아는 것을 말하고 있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온 것을 증언해. 그게 무슨 뜻이죠? 이미 하늘에 계셨거든요.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위에 계셨기 때문에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이미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 나 이미 하늘에 있었거든. 날 봤거든. 그렇죠? 근데 넌 밑에 있기 때문에 얘가 안 가.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못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없어. 엄청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내려와서 위로 못 올라가면 안 되죠. 위에서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죠. 그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돼. 그렇죠? 왜? 그래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16절입니다. 그렇죠? 배경을 알고 16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하늘에 계셨던 분이 오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그 위에서 내려온 분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배경을 니고데모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몰라.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그 나라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오면은 외국인이지만 한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분쟁이 생겼다, 전쟁이 생겼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 청소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 전쟁들, 갈등들 하나님이 다 청소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청소하시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쟁이 언제 시작했죠? 첫 전쟁이 언제 시작했죠? 어디서 시작했죠? 계시록 12장에 보면 나오죠. 네. 첫 전쟁은 하늘에서 생겼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첫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쓰레기 같은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지, 특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청소하시는지 보면 배울 수 있거든요. 한 놈이 있어요. 한 놈. 정말 이 한 놈은 모든 분위기를 망치고 이간질시키고 이름 자체가 이간질하는 자로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근데 이놈은 원래 천사였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놈도 천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놈도 천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천사냐? 계속 수많은 천사들, 자기 형제들을 계속 참소하는 일을 해요. 계속 분란을 일으켜. 천국에서 계속 이 천사, 저 천사 그냥 해주고 다니면서 서로 이간질 싣고 참소하고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그렇죠? 자기 형제들 앞에서 참소하고 하는 짓이 자꾸 참소. 이미 대성부른 나무는 떡이 붙어. 이놈은 애초부터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 근데 이놈이 본색을 드러냈죠. 용으로 표현하거든요. 요한계시록 보면 용, 옛뱀, 마귀, 사탄 그렇게 표현하죠. 이놈이 계속 참소하는 일들 하면서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참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용이 자기 꼬리를 던져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용의 꼬리로 잡아가지고 땅으로 내칩니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 있는 천사의 3분의 1을 이놈이 이간질하고 참소하면서 자기 편을 막 끌어들여요. 하나님이 그걸 왜 지켜만 보고 계셨을까? 이유가 있죠. 아, 그래. 걸려서 넘어갈 로 이제 다 넘어간 거 맞아? 그렇죠?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는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맞죠? 시간 충분히 주시죠. 그리고 진짜 참도 당해가지고 제 편으로 건너갈 놈들 다 건너가봐. 네. 시간 다 이제 재시는 거예요. 이만큼면 충분하겠네. 나머지 3분의 2는 얘가 아무리 참도해도 안 넘어갈 놈들이네. 좋아. 나머지 3분의 1은 다 건너갔네. 좋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알곡과 축정이가 있으면은 비대기가 있어. 그때까지 건드릴 필요가 없어.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면 알아서 구분이 되는 거야.
그 방법을 하나님이 천사들한테도 쓰신 거죠. 그리고 나서 디데이, 이런 건 모르죠. 이 용이었다. 네? 루시퍼는 모르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3분의 1이나 모였네? 그럼 이제 좀 대판 싸워볼까?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근데 용이 자기의 평에 있는 천사 3분의 1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3분의 1과 싸우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싸움에서 져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늘에서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서, 원래 하늘에 있던 놈이잖아요.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니. 그게 하나님의 청소하는 방법이에요. 기다렸다가 이제 다 구분됐어? 좋아, 청소 시작. 확실하게 청소해버리고 자기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하나님은 이런 것들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하실 뿐이지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떤 어두움도 흑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그것들을 청소하시기 위해서 지금 디데이 다 재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다 단살이 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완벽하신 방법. 하나님은 덜 익은 상태에서 절대 작업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차네. 때가 찰 때까지는 절대 안 움직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유 없는 사람이 계속 실수하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붙잡게 됩니다.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평안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도 비슷하죠. 결론 보시죠. 결국은 자리 옮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한 소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소속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거든요. 내 백성을. 바로 함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소유를 요구하신 겁니다. 맞죠?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이 자리를 옮기지 않았을 때,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균열이 생기죠.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죠? 걱정과 염려와 갈등과 두려움이 온 몸과 마음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가 사방에 올라와서 내 온몸을 덮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온몸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 침상에도, 그릇에도, 밥그릇에도, 화장실에도, 어디 욕실에도 살찌지 못해. 그래서 일상적인,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시작되죠? 자리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해도 계속 뻗팅기니까 이런 일들을 사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은 사단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단의 백성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영소는 아무리 목자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들을 수 있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질문하셔야죠. 구원받은 거 거듭난 거 맞습니까? 질문하셔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께 자리를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리 옮겨서 뭐 하시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자리 옮기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맞잖아요. 하나님 섬기라고 옮기게 하신 하나님 종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시면서 또 답을 찾는 한 주일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네가 만일 자리 옮기기를 거절하면 그런 뜻이겠죠. 자, 자리를 말로만 옮기는 게 아니라 실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옮기는 그런 한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하심을 더욱더 깊이 발견하며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